광복절이 지났지요. 우리나라 이렇게 광복한 것은 우리 힘으로 이렇게 광복이 된 것이 아니라 외세의 힘으로 우리가 나라를 찾았어요. 광복절을 맞이해서요. 일본 식민지였었는데 미국이 일본의 원자탄을 투하함으로 일본에서 무조건 항복함으로 일본 식민지였던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나라나 가정이나 그 운명, 흥망성쇠 운명이 가만히 알고 보면 내 혼자의 힘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세력에 의하여서 이렇게 결정이 그 외부의 세력에 아주 큰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지금 다 통일을 원하고 있지만 통일이 그렇게 쉽게 되지를 않아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외부의 그러한 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의 일생도, 한 사람의 일생의 운명도 자기 혼자 개인이 전적으로 개인의 힘으로 이렇게 결정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친구는 어떠냐. 그래서 여러 사람과의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의 운명이 바꿔지기도 하고 잘 이렇게 세워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나라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이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관계를. 요즘 어린이들이 이 관계를 잘 못 맺어요. 형제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막 5형제, 6형제, 8남매 막 이렇게 사촌간에다가 그냥 바글바글 살았기 때문에 그 인간 관계를 이렇게 잘 지혜롭게 헤쳐나가는데 요즘은 뭐 하나나 둘이나 나기 때문에 인간 관계를 잘 맺지를 못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말 못하는 게임기, 뭐 컴퓨터, 무슨 강아지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터득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또 각자의 삶에 다 다르고 부모는 부모들의 삶이 다르고 자녀는 자녀들의 삶이 다르고 그러니까 대화가 별로 없고 그래서 아주 우리 인간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입국 심사, 천국 들어가는 그 조건이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뭐 더 필요한 게 뭐냐, 아무도 더 필요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입국 그 조건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네가 평소에 이 세상에서 사람과의 어떤 관계로 살아왔느냐, 그것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것이 가장 핵심의 그 조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5장 거기서 보세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구원받는 자들 그 조건이 뭡니까? 너는 믿었으니 구원받고 너는 안 믿었으니 지옥이다. 그게 아니에요. 이 복받은 사람에게는 이 복받은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으라.
근데 그 조건이 뭐냐? 너희는 나를 잘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아니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평소에 인간관계,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사람을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았느냐, 그것이었어요. 그것이었어요. 지옥 가는 자도 역시 그렇어요.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아주 가장 아주 중요한 그런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그런 각도에서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인간관계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그래서 율법의 모든 그 중심의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그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계명도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아라. 즉 인간관계를 잘 맺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무척 사랑하셨는데,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의가 있어야 돼요. 의. 우리나라는 이제 해방이 될 때, 또 6.25 전쟁 때 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6.25 때는 외국에서 16개국의 군사 지원을 받았어요. 무슨 의료품 같은 거, 식료품 같은 거, 이런 병창 물자 지원 받은 것 따지면 한 30여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직접 군사 지원을 받은 나라는 16개국입니다. 그 16개국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이미 공산주의가 됐었겠죠? 공산주의가 돼서 북한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겠죠? 우리나라는 그 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6.1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6.1 전쟁. 1967년도 2월 달에 6.1 전쟁을 했어요. 그때 이제 아랍 중심 나라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 세 나라가 주동이 돼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벌어지고, 나머지 이제 이란, 이라크, 예멘 이런 데서 뒤에서 그 아랍 연합국을 지원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전쟁을 아주 압승을 했어요. 그리고 땅을 여러 개 차지했어요. 땅을 많이 넓게 차지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이 거기 이제 모세 다이안이라고 하는 총사령관이 세계에 공포를 했어요. 우리는 아랍과 싸울 최신의 무기가 다 준비되어 있다. 최신의 무기로 다 무장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계 각 정보기관에서 도대체 최신형 무기가 뭔가, 그걸 알아내려고 대진 애를 썼지만은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최신 무기로 무장했다 하는데 그 무기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알지 못하고 전쟁을 했는데 3일 만에 이집트를 완전히 항복시키고 또 나머지 3일 동안에 요르단 시리아를 완전히 항복을 시켰어요. 그래서 땅을 무척 넓히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전쟁 끝나고 보니까 그 무기가 뭐였느냐 하면은 시편 121편 1절 2절이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성경 구절을 다 써가지고 병사들의 포켓에 다 호주머니에 넣고 싸우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6.25 때 16개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반드시 지켰지만은 이스라엘은 그 아주 강대하고 숫자적으로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랍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면서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총 인구가 400만여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순전히 하나님의 도움만 받고 승리를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국제관계에는 힘의 세계입니다. 어떤 강한 나라하고 내가 잘 연결되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안보가 지켜지고 하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태안 군수 가세로 군수님이죠. 가세로 군수님, 읍장님은 이제 새로 부임했더만 누군가 성함을 잘 모르겠어요. 읍장님, 또 이거 원국 위원장님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누구하고 가장 가깝게 지내는 게 좋을까요? 태안 가세로 군수님, 읍장님, 소원 위원장님이다, 원국 위원장님 이렇게 세 분이 있다면 누구하고 가장 가까이 지내는 게 나한테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내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는데 제일 좋을까요? 그럼 군수님이죠. 왜 그래요? 군수님이 가장 영향력이 있고 힘이 세고 나를 지켜줄 만한 충분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다 멀리하고 저 원국 위원장을 가까이 하고 딴 사람들과 멀리 한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죠. 어리석은 일. 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는 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온 세계가 다 연합을 해서 미국과 싸워도 미국이 이긴다고 그러죠. 그렇게 미국이 강한 나라고 그래요. 그런 강한 나라하고 가깝게 지내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는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미국보다 더 강한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보다도 더 강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이 아브라함은 사람 관계도 잘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아주 귀한 인물로 세워진 것을 봅니다. 여기 지금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제 여기 이스라엘 이 지역은 좀 뜨거운 지역이라 낮에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브라함의 이 마물에 상수리나무 그늘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 성경에 주로 이제 나타나는데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낮에 뜨겁기 때문에 상수리나무 그늘이 그쪽 시원해요. 제가 이제 나무 그늘이 뭐 느티나무 그늘도 좋고 감나무 그늘, 그 상수리나무 그늘. 그러니까 상수리나무는 높아가지고 커가지고 큰 상수리나무 그늘 밑에 진짜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주 뜨거운 여름에 이때 그 아브라함은 천막을 치고 살기 때문에 천막숲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한낮에는. 그래서 그 나무꾼을 밑에 이렇게 옮겨 다니며 천막을 치고 한낮에는 이렇게 나와서 나무 그늘 밑에서 쉬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낮에 뜨거워서 일도 못 하고 뭐 양들도 다 뜨겁고 그러니까 이제 쉬고 그래서 하는데, 그 장막 문에 이제 상수나무 그늘 밑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맞은편에 사람 셋이 나타났어요. 셋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사람을 보니까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 가지고 그에게 몸을 착 굽히며 여기 땅에 굽혔다 그랬죠, 몸을. 그러니까 막 기역자 90도로 착 굽히며, 아이 우리 집에 오셔서 쉬셨다 가세요. 물 좀 이렇게 갖다가 발도 좀 씻고 음식을 제가 대접할 테니까 요기도 좀 하시고 이렇게 좀 이 더우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쉬셨다 가시기 바랍니다. 사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대지요. 손님이 좀 아순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사정을 하고, 야 이거 더운데 좀 마실 물이라도 좀 주세요. 뭐 욕이라도 할 거 주세요. 그러니까 사정이 대접받는 사람이 사정을 해야 할 텐데 반대요.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서 자기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쫓아나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몸을 꼭 휘굽시려가. 여기서 이제 설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을 다 나그네로 이렇게 봐요. 나그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난 모르는 이 나그네를 이렇게 잘 대접해가지고 부지 중에 대접했는데 그분들이 천사여가지고 복을 받았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오지요. 그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는 보통 나그네로 봤을까? 저는 이거 이제 쭉 몇 번 읽어보면서 보니까 아무래도 아브라함은 이분들이 사람으로 나타났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행으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짐작했던 것 같아요. 만약 모든 나그네, 아브라함이 만나는 모든 나그네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접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뭘 하겠어요? 이 사람들을 막 강권하다가 물을 갖다가 발을 씻기게 하고 얼른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 세스와 가루 세스와 곡식 세스와를 주면서 음식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 세스하라고 하는 것은 한 스하가 한 말 정도 됩니다. 한 말 좀 넘습니다. 세스하라면 세 마리 넘는 그런 그 곡식인데 떡을 그렇게 세 마리나 뭐 세 사람 대접하는데 세 마리나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한 뒷박이나 뭐 두 뒷박 하면 충분하겠지요. 또 아브라함의 집에는 그 하인들도 많고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먹다 남은 음식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나그네 대접을 것 같으면은 먹다 남은 음식 그냥 잘 차려서 이렇게 주면 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대접한 것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세수와 곡식도 잔뜩 갖다 음식을 풍성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손님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아마 하인들까지 다 먹으려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간에 가서 또 살찐 송아지, 양도 아니고 뭐 닭도 아니고 뭐 염소도 아니고 살찐 송아지를 이렇게 잡았어요. 살찐 송아지를.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인들을 시켜서 음식을 조리를 잘 해가지고 그 음식을 우유와 버터를 곁들여가지고 자기가 손수 가져다 이 사람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딱
서빙하는 그 아주 그런 사람처럼 옆에 모셔 서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물 찾으면 물을 갖다 주고, 뭐 뭘 찾으면 뭘 갖다 주고, 휴지를 찾으면 휴지를 갖다 주고, 다 대기하고서 이렇게 손님을 쫙 대접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뭐 난 모르는 지나가는 나그네마다 이렇게 대접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마 이분들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로 이게 눈치를 채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행을 몇 번 만났어요. 이전에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또 15장에서 하나님을 또 만납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롯이 포로됐을 때 되찾아와 가지고 멜기세덱한테 11조 바치고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한 후에 하나님을 일행을 만납니다. 그리고 17장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 일행들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그렇게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이렇게 풍성한 대접을 한 것입니다. 지극정성을 다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대접을 받고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을 주지요. 복을. 뭐 이렇게 대접을 받고 뚫레뚫레 해보니까 이 집에 필요한 게 뭐냐 보니까 자녀가 없어요. 애들이 있으면 막 애들이 우는 소리도 들리고 떠드는 소리도 들리고 막 이러는데 집이 조용하고 적막한 거예요. 그래서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내년 이맘때 내가 네게로 반드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들. 그러니까 사라가 뒤에 장막에서 이렇게 여자들은 음식상 갖다 놓고 손님들이 이제 그것을 뭘 찾으면 얼른 갖다 주려고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봉사하려고 기다리고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 하나 또 엿듣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이거 음식을 잘 대접하고 장막에서 엿듣는데 네 안에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청령 돌아오리니 아들이 있으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생각할 때 네? 이 하나님도 내가 지금 나이가 90이고 우리 안사람이 바깥 양반이 99세고 내가 89세인데 그리고 경수가 끝난 지도 한참이 돼서 죽은 송장과 다름없는데 하나님도 뭘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하시는 소리구만. 아기를 낳으려면 경수라도 끊어지기 전에 뭐 하고 해야 되지. 이미 이제 다 이게 지금 말 막대기가 듣는데 하나님도 뭘 한참 모르시는만 내 형편을 전혀 모르시는만 하고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속으로 비우셨겠지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아기 못 낳을 것을 이미 포기하고 하나를 남편에게 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고 이미 포기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뒤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내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웃으니까 아브라함한테 여기 오신 분들이 네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 왜 웃느냐?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 웃었다고 발뺌을 하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두 사람은 천사고 한 분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하나님으로 나타난 그러한 분이었어요. 알고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여호와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천사지요. 다 천사입니다. 세 분이 다 천사인데 각각 역할이 다른 것이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대접을 받고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의 사라에게 이제 기어코
그 전에 25년 전에 약속했던 그 자신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어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냥 주시질 않아요. 노아에게는 방주를 짓도록 해가지고 축복을 받게 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산에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그것을 먹고 마음이 흐뭇할 때 복을 주마. 축복 기도를 해주마.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푹푹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충성하고 봉사하게 하고 복을 주고 그 많은 수고를 하게 하고 복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 그렇게 아브라함이 풍성하게 하게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아주 기쁘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복을 줬어요. 만약에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러한 지극정성의 대접이 없었더라면 아마 사라가 아기를 낳는 것이 더 지연되지 않았을까? 아마 기약 없이 몇 년 더 지연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도 누구한테 무슨 대접을 받으면 그걸 꼭 갚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신세지만 그걸 보답하고 싶지 않아요? 밥 한 그릇 얻어먹으면 꼭 사서 갚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지극정성에 아주 지극한 대접을 받으니까 마음이 하나님이 타가지고 또 신세진 것 같고 하니까 이렇게 마침내 이삭 아들을 주자 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여러 가지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다 쏟아 놓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런 심판의 그런 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뭐 있느냐? 그래가지고 다 털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맺었고 또 아브라함은 사람과의 관계도 인간 관계도 잘 맺고 이렇게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택해가지고 불러내셨는데 아브라함을 그냥 불러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사람을 사랑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이제 자기 그 삼촌의 막내 작은 아버지의 아들인데 막내 작은 아버지가 롯을 낳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없어요. 그래서 혼자 떨어진 그 아이인데 그 아브라함이 그 아이를 잘 보살피고 그렇고 길렀어요. 길러냈어요. 그걸 책임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든 인간 관계를 볼 때 의롭고 정직하고 선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전쟁에서 연합군 전쟁에서 롯을 구해오고 많은 전쟁의 노획물을 갖고 왔을 때도 전혀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11조 떼드리고 그리고 그 소돔 왕이 사람은 내게 주고 재물은 네가 취해라 했을 때 그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로 인하여 부자 되었다는 소리가 들을까 봐서 네 것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남의 것 절대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내 것과 남의 것을 잘 구분하고 하나님의 것을 잘 구분하고 그 물질 관계에 정직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이 모쪼록 사람으로 나타난 그러한 분들이지만은 이렇게 잘 사람으로 풍성하게 대접을 해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서도 천국 들어가는 입국 심사의 가장 중요한 조건도 알고 보면은 사람을 어떻게 잘 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복을 받으려면 사람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내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지옥불에.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는데도 아주 중요한 조건이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인간관계를 중요시해서 인간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어린 자녀로부터도 인간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잘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나가고 우리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잘못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나갈 때 하나님한테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의 또 앞길이 잘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